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 주일 앞두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것인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래학자인 최은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미래기도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저자는 조지 오츠와라는 사람의 미래 종교와 영성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해 줘야 한다는 친절한 불가지론 여부를 한다면 프렌들리 에그노스티시즘이 앞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고 이 조지 오츠와의 말을 최은식 박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 진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친절한 불가지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종교와 영성의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원화 종교와 맞물려서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불가지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체험하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친절한 불가지론입니다. 이런 위험한 사고가 한국 교회도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친절한 불가지론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아서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현대 교인들의 욕구를 교모하게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 불가지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이 친절한 불가지론이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에게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교인들을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11조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관계치 않는다. 주일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이 있을 때나 또 주일마다 일이 있어서 빠질 때나 나는 개의치 않는다. 형편 따라서 나는 한다. 새벽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나는 관계치 않는다. 바쁜 생활을 핑계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하지 않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자유로운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신앙적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은 누가 옳은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항상 신앙과 불신앙 그 경계선상에서 서서 자신이 편리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하면 한국에 있는 이단 종파가 약 150개 가까이가 되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학자인 최은식 박사는 교회 안에 있는 친절한 불가지론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보다 더 경계해야 할 21세기 최대의 이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한 불가지론이 교회에 더 위협이 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절한 불가지론은 오늘 이 사사기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친절한 불가지론자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죠. 각 지파별로 분할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합니다. 약 350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사 시대에 돌입을 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치 형태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분산이 되어서 각 지파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면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친절한 불가지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전혀 우리가 참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은 타락했고,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하여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동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세 가지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고자 했는지를 한번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은 평생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술을 좋아하죠. 그리고 블레셋 여성들에게 빠졌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알이 뽑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괴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는 그런 내용으로 삼손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전혀 예상 밖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은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듣습니다. 불안을 느낀 나머지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은 1100개 훔친 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하고,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아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은 200개를 은장색에게, 즉 우상 만든 사람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세웁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자기 임의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혀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비추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바의 불량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원한을 품고는 온 이스라엘의 그 사실을 알려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종시키다시피 합니다. 한 개인의 그 원한이 한 개의 지파에 대한 복수심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지파를 공격하는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끝날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을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면은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될 터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제는 왕정 체제가 아니라 신정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체제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신이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세상 쾌락이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상은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칩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 산의 모든 나라에다가 세우게 하고는 그 신상을 그 형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형상을 향해서 마이 킹 마이 로드라고 부르게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미시안 황제의 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또 마이 킹 마이 로드라고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에게는 누가 유일한
왕이요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를 향하여 절을 하며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순교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절대 가치 기준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는 대학에서 성서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가 고민합니다.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건축공사 시작된 지 100년이 되었음에도 완성되지 못한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십자군 파병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당시 독일에서 가장 큰 교구인 마인츠 교구의 감독 자리가 비게 되자 교황에게 그 마인츠 교구의 감독 자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교황이 금화 14,000개를 주면은 감독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알브레이트는 교황에게 금화 14,000개를 주고 그리고 이 마인츠 교구의 감독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8년 동안 팔 수 있는 권한을 그가 위탁을 받습니다. 절반은 성당을 짓는 데 사용하고 절반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마틴 루터 시대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주 교구의 감독이 되었던 알브레이트는 도미니카 수도사이면서 탁월한 능명과 태제를 고용하여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일대기인 Here I Stand라는 책의 78쪽에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행했던 태첼의 웅변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하나님과 성 베드로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세상을 떠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사, 귀족, 상인, 처녀, 부인, 청년, 노인 여러분들 모두 지금 성 베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거룩한 십자가가 있는 이 베드로 교회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서 맹렬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부금을 바친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연옥에서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위치에 있다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 연옥설입니다.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하지 않고 연옥에서 대기하다가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연옥설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태젤의 이제 그 웅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면죄부를 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웅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연옥에서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겠소? 연옥에 있는 그 친지들과 친척들의 애원하는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연옥에서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연옥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낳고 양육하고 기르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도 잔인하고 인색해서 적은 액수의 돈을 내어 우리들을 건져내려고도 하지 않느냐? 이제 태절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면서 드리는 그 동전이 성전교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은 연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자, 이 말을 들으면은 면죄부를 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옥에서 우리 친구들이 부르짖고 있고 연옥에서 부모들이 애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면죄부를 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 돈으로 성당들을 짓고 그 다음에 십자군 파병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했다는 말입니다. 1000년 동안 로마 교황청은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큰 신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사제들은 평신도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자기들만 읽고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읽은 성경과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름을 발견하고는 당시 교황청이 성경에서 벗어나 교황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일들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그 교회 벽에 반박문을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구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제들의 독점물이었던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6세기 영성가 프란시스 드 살레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드 살레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것이 죄인가요? 여러분 화장할 때 얼굴에 뭘 바릅니까? 네? 여러 가지를 바르는데 분을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분을 뭐라 그러죠?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이제 발라서 얼굴을 뽀얗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레에게 찾아와서 한 여인이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바르시는데 16세기에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살레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아리송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여인이 또 재차 질문합니다.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저에게 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정 그러시면은 한쪽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한쪽은 바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는 중도가 필요하고 또 그 중도가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이 신앙생활에는 중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 갈래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이 신앙생활에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고 편리한 친절한 불가지로는 사람을 죽이는 극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생사를 결단하고 그리고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친절한 불가지론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만 되겠습니다.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세상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적당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 너무 빠지지도 말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이탈하지도 말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리합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에는 타협이나 중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리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변형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계시하시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처럼 내가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절대의 가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삼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운동이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 시온 교회 안에 일어날 때에 이 시대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며
오직 하느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